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빠진 정의는 복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에 곧 무너질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당황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SNS로 하나가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를 잃은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진보와 보수의 죽기를 각오한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전쟁터가 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당리당략과 정쟁과 욕망을 내려놓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정책이 국민을 위하고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지도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편 자기 뜻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공의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5가지 주목되는 단어를 통한 권면이 나옵니다.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깨어 있어라고 하는 단어,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해라, 힘을 내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5가지의 주목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은 이 5가지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에 흔들린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들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결론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가족, 한 공동체였던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는 당파 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성도 간의 고소가 일어나고, 또 정말 세상에도 없는 그런 문란한 성 문제가 생겨나고, 성만찬 예배가 그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눔에 있어서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는 그 부자와 빈자의 아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자랑삼아 진행되어지고, 예언하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질서와 규율을 깨뜨려가는 이런 일들로 해서 사회적 반향까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보내고 또 친히 달려가며 이들을 돌보았던 바울은 편지 말미에 이 5가지 당부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5가지 당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여 보라는 말이죠.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편이면 무엇이든 괜찮고 남의 편은 무엇이든 틀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큰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가 통찰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굳게 서라고 합니다. 진리를 붙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가 진리의 기둥을 흔들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 지시하시는 기준을 붙들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용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진리편에 서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감함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기에 용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에 용감하게 대적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더욱더 이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힘을 내라고 합니다. 불의는 날로 힘을 내는데 왠지 정의의 편에 선 자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세상이 주는 힘에 빌붙은 거짓 평화를 내뱉는 이들은 힘을 내는데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힘을 내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힘을 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용감하게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진리편에 선다 해도 사랑을 빼고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빠진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울림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부족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갈등이 생긴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부족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사랑이 부족해서이고 사랑을 가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현실을 직면하며 힘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처절하게 바라봅니다. 알아차립니다. 절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그 현실을 직시하며 진리를 믿고 그 현실에 저항하며 용기 있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을 담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류를 제거함이 목적이 아니라 오류를 알려주어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을 죽이기 위해 오시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내게 큰 울림으로 들려주는 아침입니다. 문제가 많기에 사랑을 뺀 정의의 칼을 들어버린 내 모습을 또한 보게 합니다. 과연 사랑을 뺀 정의가 정의일 수 있는가? 사랑을 뺀 정의는 복수이지 결코 정의가 아니며 이것은 평화가 아닌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주님, 이 종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행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아침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그 진리를 믿음으로 버텨내며 달려가는 그 길이 참 소중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오늘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내가 이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며 그 모든 일에 사랑이 담아진 정말 사랑이 담긴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내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